세 가지로 구성된 법들, 띠까입니다. 띠라는 것은 3이란 뜻이고, 이 까라는 것은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속한 법들을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 해롬의 뿔인데 불선법입니다. 탐진치를 말하는 세 가지 해롬의 뿌리입니다. 탐욕이라는 해롬의 뿌리, 탐, 성냄이라는 해롬의 뿌리, 진, 어리석음, 치라는 해롬의 뿌리, 이 치가 바로 미혹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무명인데, 이 미혹과 무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아가 있다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이 문제는 바로 여기 있고, 수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탐진치를 실제로 없애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것은 자아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 그리고 진이라는 것은 자아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끌어당기고 밀치는 노름, 그것이 바로 윤회의 노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회를 졸업하고 열반을 얻기 위해서는 자아 쪽으로 끌어당기는 탐욕과 자아에서 밀어내는 성냄이라는 이 노름을 끝내야 돼요. 그것을 끝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위파사나라고 그러고, 이 위파사나로 닦아내는 통찰지를 빠냐 통찰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법의 정점은 위파사나 그리고 빠냐에 있는데, 근데 위파사나 빠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과 짝이 되는 사마타하고, 사마타가 성숙된 상태인 사마디, 이것이 함께 쌍으로 착용해야 됩니다. 지관, 쌍수나 겸수, 정해, 쌍수 혹은 겸수, 그리고 지관과 정해는 붓다의 법에서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그리고 지금도 떨어지지 않고 미래에도 절대로 이 두 개가 떨어지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호 보완적인 법이 바로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디 빠냐인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탐진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탐진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깨달음이라고, 깨달음, 혹은 해탈, 혹은 열반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깨달음이나 해탈이나 열반을 실현하는 공학, 엔지니어링, 이것은 뭐냐면 자아, 이 자아가 있다는 견해, 즉 탐진치할 때 치, 미혹이나 무명을 우리가 지관 쌍수, 정해 쌍수로 이것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것의 뿌리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공학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붓다가 인류에게 말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가르침이에요. 다른 것들은 이 가르침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탁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진치, 이것이 바로 해로움의 뿌리, 이 뿌리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해로움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익함의 근본은 뭘까요? 당연히 이 탐진치가 없어진 무탐, 무진, 무치가 되겠죠. 그것이 바로 유익함의 근본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띠니 세 가지 아쿠살라, 이 쿠살라의 반대가 바로 아쿠살라죠. 그 다음에 물라니, 이 물라가 원형이 바로 물라인데 이게 바로 뿌리란 뜻이에요. 뿌리. 물라니 이렇게 쓰게 되면 복수형이 되어집니다. 그게 첫 번째가 로바, 주격을 썼습니다. 로보, 탐욕. 아쿠살라 물라니, 해롬의 뿌리. 도소는 도사, 이게 바로 진심, 성냄의 해로운 뿌리, 아쿠살라 물라니. 모호는 모하의 주격이에요. 이게 칩니다. 어리석음.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언어로 알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 그게 아니에요. 뭘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있다는 근본적인 미혹이나 무명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정확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모하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의 문제, 이 자아의 문제를 부탁해서 완전하게 해결한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자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절대 자아를 신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정이나 전제가 타당하지 않음을 인류의 단 하나의 종교인 불교가 바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공학적으로 말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부탁해서 지관, 정의, 쌍수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법을 정확하게 알고 보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세 가지 유익함의 뿌리인데 유익함은 쿠살라를 말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탐욕의 반대, 탐욕 없음. 성냄의 반대, 성냄 없음. 어리석음의 반대, 어리석음 없음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어리석음 없음,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위자예요. 이 위자라는 것은 한문으로는 명이라고 합니다. 이 명을 다른 말로는 도라고도 해요. 도는 막갑니다. 이 도라는 것은 뭐냐면 도라는 것은 탐진치, 세 가지 해로운의 뿌리인 탐진치를 오염원이라고 합니다. 오염원은 낄레사. 이 오염원을 잘라내는 것이 도입니다. 그러면 이 오염원을 잘라낼 때 어떻게 잘라내는 것일까요? 이 오염원을 잘라내는 것은 밝게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위자입니다. 밝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탐욕을 부릴 때는 왜 탐욕을 부리게 되는지를 밝게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화를 낼 때는 왜 화를 내는지를 밝게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그럼 밝게 이해하고 안다는 것은 뭐냐면 없는 자아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경향성 내지는 힘 내지는 운동, 그게 바로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실체 없는 곳으로 어떤 것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탐욕이고, 그러면 실체 없는 곳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밝게 하는 것이 명입니다. 그러면 탐욕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왜 성냄이 없어지냐면 실제로 없는 자아와 어울리지 않는, 그리고 싫어하는
어떤 법들을 밀쳐내요. 그게 바로 성냄인데, 근데 그 자아가 원래 실체 없음을 알게 되면 자에서 밀쳐낼 만한 것이 없고, 그래서 성냄이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밝게 이해하고 알게 됩니다. 그게 위자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냄이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깨달음의 공학이에요. 엔지니어링, 이게 깨달음의 심리학입니다. 사이콜로지. 이것을 바로 해결하는 것이 수행의 전부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떨쳐놓고 다른 데 자꾸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실제하지 않는 자아를 자꾸 키워내는 그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띠니라는 것은 세 가지, 꾸살라, 유익한, 물란이라는 것은 뿌리들. 여기 로바가 탐욕이니까 아를 쓰는 거 보니까 탐욕 없음, 아는 부정을 나타냅니다. 도사가 성냄인데 아를 쓴 거 보니까 성냄 없음. 모화가 미혹인데 아를 쓴 거 보니까 미혹 없음. 그러면 탐욕 없음, 성냄 없음, 미혹 없음. 이 세 가지 없음을 뭐라고 하나요? 이 세 가지 없음을 열반이라고 말합니다. 니빠나. 이 열반은 언제 성취되나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탐진치를 정확하게 알면, 즉 위자가 되어지면 디타담마 현법,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열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향후 언젠가 성취되는 어떠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붓다의 법에 대해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겁니다. 붓다께서는 대념척경에서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소멸하게 된다. 그 소멸이 바로 니빠나예요. 탐욕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사마타 위빠사나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소멸하는 것을 알게 돼요. 성냄이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사마타 위빠사나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소멸해요. 이게 바로 열반입니다. 언제? 지금 여기. 지금 여기를 놓치면 붓다의 법 전체를 다 놓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관심 갖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띠라고 그래요. 사띠라는 것은 지금의 마음이에요. 지금의 마음을 현존시키는 거예요. 마음 챙김입니다. 언제? 지금 여기에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 사띠는 어디로 인도됩니까? 빠냐로. 빠냐가 뭘까요? 무상고 무아래에 대한 통찰지가 성숙한 상태예요. 언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사띠하는 순간 지금 빠냐가 일어나요. 만약에 지금 빠냐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띠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교학과 수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교학과 수행이 성숙한 상태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탐욕의 법, 성냄의 법에 사띠를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그것이 무상고 무아라는 것을 꿰뚫어 알게 돼요. 이 빠냐가 바로 이게 바로 위자예요. 이게 바로 밝게 하는 거. 이게 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그것이 소멸해서 니빠나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붓다가 우리에게 말하려는, 그리고 인류에게 준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세 가지 못된 행위인데, 우리가 행위라고 할 때는 행위가 바로 깜마를 나타낼 수도 있고 업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짜리따예요. 짜리따니를 쓰게 되면 이것은 복수입니다. 플루럴. 그래서 여기 띠니라는 것은 세 가지. 두카 할 때 duc나 c자를 쓴 것은 다음 c자가 나와서
이것과 바로 조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나쁘다는 거예요. 두의 반대는 뭘까요? 이것의 반대는 수카할 때 수입니다. 이 수라는 것은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위를 할 때는 세 가지로 해요. 신구의로, 몸으로 하는 못된 행위, 구, 말로 하는 못된 행위, 의. 이때 의라는 것은 마노를 말합니다. 마노, 마음. 그러니까 신구의로 우리가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까야, 이게 신이죠. 그 다음에 뚜짜리따, 이 뚜짜리 짜리따가 바로 행위예요. 두크를 쓰게 되면 나쁜 행위. 와쥐, 이건 와자나 같은 뜻이에요. 말입니다. 뚜짜리따, 짜리따가 행위고 두크를 쓰게 되면 나쁜 행위. 마노, 이 마노가 바로 의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뚜짜리따, 짜리따가 행위고 두크는 나쁜 거니까 나쁜 행위. 그러면 세 가지 좋은 행위는 반대가 되겠죠. 몸으로 하는 좋은 행위, 신, 말로 하는 좋은 행위, 구, 마음으로 하는 좋은 행위, 의. 띠니, 세 가지. 아까 두크의 반대가 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짜리 따니, 따니를 쓴 것은 복수가 돼요. 플루럴. 행위입니다. 이것은. 선행이 되겠죠. 선행. 까야 몸으로 하는, 그 다음에 수는 좋은 거고 짜리따는 행위, 좋은 행위. 와찌 말로 하는, 수는 좋은 거고 짜리따는 행위, 좋은 행위. 마노, 이건 의입니다. 신구의 할 때 마음으로 하는, 수는 좋은 거고 짜리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는 좋은 행위. 다섯 번째는 세 가지 해로운 생각입니다. 이때 생각은 위따까를 말하는데, 일으킨 생각할 때 그 생각인데,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세 가지 할 때 여러 가지 했는데 여기는 따요를 썼습니다. 따야, 세 가지. 악구살라, 아를 쓴 거 보니까 유익한의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위따까, 이 위따까 이렇게 하면 단수인데 복수를 써서 위따까 장음을 썼습니다. 여기서는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란 뜻으로 쓰였어요. 까마가 감각적 욕망입니다. 그것에 대한 위따까 생각. 그 다음에 비아빠다, 이게 악의예요. 이 감각적 욕망이 탐욕이에요. 악의가 바로 탐진, 성냄입니다. 여기도 탐진치가 개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위따까가 바로 생각이고, 그 다음에 아위행사가 해코지하지 않음인데, 위행사랑 쓴 거 보니까 이것은 해코지예요. 그러니까 해코지에 대한, 이 해코지는 진에 해당됩니다. 진, 성냄에, 위따까가 바로 생각인데, 그럼 여기 탐, 진, 치는 나오지 않았죠? 근데 이 탐욕과 진심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게 바로 치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탐욕과 진심, 성냄을 두 개만 말했다고 해서 두 개만 개입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탐진치 세 가지 법이 개입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는 치를 빼고 탐욕과 진심 두 개를 대표하는 법으로 레프리젠팅하는 낱말로 썼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미혹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혹은 아까 무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즉 자아가 있다라는 전도된 생각, 전도몽상이. 그럼 자아 쪽으로 끌어당겨야 되니까 탐욕이고, 싫어하는 것은 자아 쪽에서 밀어내니까 진심이고, 그것이 진심이 더 강화된 것이 해코지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여기에요. 미혹과 무명. 요 문제를 붓다의 법에서는 정확하게 해결한 겁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해결 방법을 공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우리에게 완벽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세 가지 유익한 생각인데 반대가 되겠죠. 여기 생각은 위따까입니다. 그러니까 따요, 구살라, 위따까. 이 출리가 뭐냐면 감각적 욕망에 대한 반대예요. 그래서 이것은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악의에 대한 생각의 반대는 악의 없음이 되겠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탐욕 없음, 악의 없음입니다. 그럼 해코지 않음, 이것도 악의에 해당되니까 그럼 여기 탐욕 없음, 악의 없음인데 무슨 법이 빠졌나요? 미혹 없음이 빠졌죠. 미혹 없음. 근데 미혹 없음이 없으면 탐욕과 악의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탐욕 없음과 악의 없음만 썼다고 해서 미혹 없음이 없다라고 이해하면 붓다의 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이 글자에만 매달려 가지고 전체적인 컨텍스트, 맥락을 짚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붓다의 법이 명확하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위자, 그 명지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법이 나오면 그 법의 배후에 어떤 법이 작용하고 있는가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따요는 세 가지 구살라 유익한 위따까 길게 썼습니다. 복수입니다. 생각들. 네캄마는 출리에 대한 그런 뜻이고 이 출리가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위따까 생각. 아비아빠다 아를 쓴 거 보니까 부정어죠. 미아빠다가 이것은 악의니까 악의 없음. 이건 악의입니다. 여기 없음. 그 다음 위따까 생각. 그 다음에 아위행사 위행사가 해코지입니다. 아를 쓴 거 보니까 해코지 않음에 대한 위따까 생각. 이것은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탐진을 없애는 거예요. 근데 탐진은 그냥 없어지나요? 뭐가 없어져야 없어지나요? 탐진이? 치가 없어져야 됩니다. 치를 없애는 것, 이게 바로 무명의 반대인 명지입니다. 명지 혹은 명, 이게 바로 위자다. 그럼 위자라는 것은 간단하게 탐진 치할 때 이 치가 바로 자아가 있다는 전도몽상인데 이 자아가 있다는 전도몽상을 없앤 것, 이게 바로 위자예요. 명지입니다. 그러면 탐욕도 없어지고 성냄도 없어집니다. 세 가지 해로운 사유. 여기 사유는 우리가 정사유할 때 쓰는 쌍카빠입니다. 우리가 바른 사유를 뭐라고 그래요? 쌈마, 쌍카빠. 빠를 이렇게 길게 쓴 것은 바로 복수기 때문에 복수는 플루럴이라고 그래요. PL. 이게 복수예요. 따요는 세 가지 악구살라니까 해로운 쌍카빠 사유입니다. 생각은 thought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유는 영어로 thinking이라고 그래요. thinking. 생각하는 것. 그러면 똑같아요. 생각이나 감각적 욕망, 탐, 악의, 진. 해코지도 바로 진에 해당돼요. 그럼 탐진만 나오면 여기에 뭐가 있는 거나 똑같아요? 치가 있는 거나 똑같다. 치가 뭐냐면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셀프는 에고가. 우리가 보통 자아를 셀프라고 쓰던지 좀 심리학에서 이고, 에고라고 씁니다. 탐욕은 그쪽으로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풀링인. 성냄은 자아에서 싫다고 밀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뒤뚱뒤뚱해요. 마음이. 그리고 끌어당기고 밀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돌고 돕니다. 이거를 윤회라고 그래요. 윤회는 탐진치의 노름이에요. 윤회를 끊어내려면 뭐라고 해야 돼요? 탐진치를 끊어내야 돼요. 탐진치를 끌어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열반. 열반이라고. 그 열반을 우리가 얻게 되면 윤회에서 벗어나게 돼요. 요런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공학적으로 정확한 법이에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까마 감각적 욕망에 대한 쌍까빠 빠의 주격입니다. 사유. 미아빠다 악의에 대한 쌍까빠 사유. 윙사 해코지에 대한 쌍까빠 사유. 이것은 해로운 것이고 유익하는 것은 뭘까요? 당연히 따요 세 가지 구살라 유익한 쌍까빠 길게 쓴 것은 플루럴 복수입니다. 사유입니다. 그러면 네칸마가 뭘까요? 출리. 출리가 바로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이건 탐욕 없음이에요. 악의 없음 이건 뭘까요? 성냄 없음. 그럼 탐욕 없음과 성냄 없음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없어야 되나요? 치, 무명 없음. 이 치 없음, 무명 없음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명이에요. 명지라고도 합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위자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붓다의 깨달음의 법을 우리가 공학적으로 완벽하게 이해를 하게 돼요. 탐진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뭐가 붓다의 법이, 뭐가 수행이, 뭐가 공부가. 이 탐진치가 없는 것을 열반이라고 그래요. 공부의 정점, 법의 정점, 수행의 정점은 딱 하나예요. 열반. 열반 이상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붓다의 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칸마 쌍까빠 하게 되면 출례에 대한 사유. 아비아빠다 아를 쓴 거 보니까 부정어죠.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 쌍까빠. 그 다음에 아위 행사 아를 썼네요. 그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이것이 바로 유익한 사유다. 그래서 우리가 해로운 것을 먼저 쓰고 유익한 것을 나중에 쓰는 것이 이 인도 사람들의 사유의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해로운 것을 알아야 그 유익한 것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성제를 봐도 고집 멸도할 때 고가 먼저 나오고 멸 그것이 나중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진단을 정확하게 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해로운 것을 유익한 것으로 바꾸는 이것이 바로 법이에요. 법.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세 가지 해로운 인식, 세 가지 유익한 인식 똑같아요. 전부 다 탐진치의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이나 사유나 인식이나 수행이나 해석이나 철학이나 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띠쏘 세 가지 띠싸 아쿠살라 아가스 부정이죠. 해로운 싼냐 이 싼냐는 뒤에 냐가 장음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복수형으로 그냥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수형과 복수형이 똑같아요. 싼냐 이게 바로 인식이에요. 그러면 감각적 욕망 이게 탐이에요. 까마 쌌냐 그 다음에 악의 이게 진입니다. 화내는 것 그게 뭘까요? 미아빠다. 그 다음에 위행사 이게 해코지입니다. 쌌냐입니다. 그러면 여기 뭐가 나오나요? 탐진 해코지도 진에 해당돼요. 뭐가 없나요? 치. 치가 없어도 치 때문에 탐욕과 성냄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유익한 것은 어떻게 될까요? 치의 문제를 바꿔야 돼요. 뭘로? 탐진치가 아니라 탐욕 없음, 그 다음에 성냄 없음, 미혹 없음. 미혹 없음이 아까 명입니다. 위자. 그러니까 위자로 바꿔주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그럼 세 가지 유익한 인식은 띠쏘, 띠싸 세 가지 꾸살라 유익한 싼냐 인식이에요. 네칸마 이게 출리에 대한 출리는 감각적 욕망에 벗어나는 거예요. 이건 탐욕 없음, 인식, 싼냐. 그 다음 아비아빠다. 비아빠다의 반대니까 악의 없음. 이건 진심이 없음이에요. 쌌냐. 아위 행사 해코지하지 않음. 이것도 진심 없음이에요.
그럼 탐욕 없음, 진심 없음은 이 배우에 뭐가 없다는 걸까요? 치심이 없는 거예요. 치심이 없지 않으면 절대로 탐욕 없음과 진심 없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치심 없음, 이게 뭐냐면 명예의 명, 아까 얘기했던 위자. 그 위자라는 건 뭐냐면 자가 있다는 견해를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아를 알고 보는 거예요. 체득하는 거. 그리고 무아를 이해하는 거예요. 무아를 이해하면 탐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아를 깊이 알면 성냄이 일어나질 않아요. 왜? 거기에 실체적으로 어떤 자아 쪽으로 당길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자아에서 밀쳐낼 어떤 것이 없다는 것을 깊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탐진치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뭘까요? 열반입니다. 열반은 닛바나. 언제 닛바나가 일어나나요? 디타 담마. 니타, 지금 보는 이 법에서, 그러니까 현법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현재 이 법. 여기서 열반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느닷없이 열반이 나타나서 나 열반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그것은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세 가지 해로운 요소, 이것도 탐진치의 문제예요. 그러면 12번은 뭘까요? 세 가지 유익한 요소. 이 요소가 뭐냐면 다뚜예요. 다뚜. 요소가 뭐냐면 엘리먼트. 요소, 원소입니다. 띠소 세 가지. 아쿠살라, 쿠살라의 반대 해로운 요소입니다. 요소들이에요. 그럼 여기 감각적 욕망, 탐, 악의와 해코지, 이건 뭘까요? 진. 그럼 탐진이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치. 치 때문에, 치가 뭐냐면 자아가 있다는 고질적인 인류의 정신병이에요.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것, 풀링인, 이게 탐욕이에요. 그 다음에 악의나 해코지는 뭐냐면 여기서 싫다고 밀어내는 거예요. pushing away. pulling in and pushing away game. 끌어당기고 밀치는 노름. 이게 중생의 윤회의 노름이에요. 이 노름을 그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의 문제가 떨어져 나가야 돼. 그것이 바로 12번입니다. 11번은 까마,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요소, 다뚜, 미아빠다, 악의에 대한 요소, 다뚜, 위행사, 해코지에 대한 요소. 그럼 12번은 띠소 세 가지 굿살라, 유익한 다뚜요, 요소들. 이건 복수를 쓴 겁니다. 플루럴. 네칸마, 이게 출리에 대한 요소. 이 출리에 대한 요소는 뭘까요? 탐욕 없음. 악의 없음 혹은 해코지 않음은 뭘까요? 이게 진심 없음, 성냄 없음이에요. 탐욕 없음과 성냄 없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될까요? 치, 미혹 없음. 이 미혹 없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위자. 그래서 우리가 사념처를 닦으면 뭐가 성취되냐면 칠각지가 성취돼요.
그럼 칠각지를 닦으면 뭐가 성취될까요? 부탁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자하고 명과 해탈. 해탈은 빨려로 위무띠. 이 위자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도예요. 도는 탐진치를 끊어내는 거예요. 해탈이 뭐냐면 도과할 때 이게 과예요. 과는 끊어낸 상태를 경험하는 겁니다. 도가를 성취하는 거예요. 이 도가를 성취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은 뭘까요? 탐진치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해결한 거예요. 탐진치의 열쇠는 어디에 있나요? 치를 없애는 것이 열쇠입니다. 치를 안 없애고 우리가 탐욕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차가 있으니까 계속 당겨야 돼요. 차가 있으니까 하늘나라에 가야 돼요. 차가 있으니까 차 쪽으로 뭔가를 당겨야 돼요. 그리고 차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당기는 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화가 나요. 악의가 생깁니다. 해코지가 생기게 됩니다. 부탁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두 개가 아닙니다. 두 개는 복수예요. 복잡해요. 하나는 간단 명료합니다. 하치파치, 디범벅이 아니에요. 그것은 unitary, 아주 단일하고 그리고 coherent, 아주 내적인 그런 어떤 일관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탐진치, 이 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그게 바로 무아예요. 이 무아가 법의 열쇠고 무아가 깨달음의 열쇠고 무아가 선정의 열쇠고 무아가 개의 열쇠예요. 우리가 왜 사람들이 개를 안 지키나요? 나라는 어떤 에고가 있어가지고 그 에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막 하게 돼요. 술도 마시고 그리고 에고가 싫어하니까 화가 나서 모기도 때려잡고 살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고가 필요하니까 사음, 삿대음행도 하게 되고 모든 문제가 이 무아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붓다의 법입니다. 만약에 여기를 벗겨나가면 이 붓다의 법이 다른 분야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 깨달음의 심리학이 정확하게 잘 형성이 되질 않습니다. 그 깨달음이 공학적으로 설명이 되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로또처럼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무아 그리고 열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치 않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열반 그리고 깨달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탐진치할 때 이 치가 없어진 그 무아의 현현, 이 무아의 체현, 무아의 철견, 이것이 필요합니다. 단 하나가 필요합니다. 두 개가 아니고 단 하나입니다. 다른 세 가지 요소, 아빠라 삐, 삐를 쓰기는 뭐뭐도란 뜻이니까 아빠라, 다른 띠소 세 가지, 나뚜요, 이게 요소들입니다. 복수입니다. 플루럴. 요께는 뭘까요? 까마 다뚜, 까마 와짜라를 쓰기도 합니다. 감각적 욕망의 요소가 있는 그런 세계예요. 그 다음에 세계는 루빠 다뚜, 무세계는 아루빠 다뚜. 그 세 가지 요소인데 이 요소는 여기서 실제로 세 개를 말합니다. 아와짜라. 또 다른 세 가지 요소, 여기는 하나가 다릅니다.
또 다르니까 아빠라삐. 이건 그냥 다른인데 여기는 한 번 더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이라고 썼어요. 다른. 디소 세 가지 다뚜의 요소들 복수입니다. 플루럴. 르빠다뚜 세 개. 그 다음에 아르빠다뚜 무세 개. 그 다음 뭐가 있나요? 니로다다뚜 멸개. 이 멸개가 뭐냐면 니로다. 이게 바로 니빠나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니빠나 다뚜 요소입니다. 열반 요소. 열반의 세 개가 따로 공간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열반은 그런 열반이라는 엘리먼트 요소가 있다는 것이지 열반을 얻은 자들이 모여서 사는 어떤 존재론적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어떤 불교에서는 잘못 해석해가지고 깨달은 사람들이 가는 어떤 세계가 있다라고 오해하게 된 겁니다. 깨달은 분들은 어떤 세계에도 가지 않아요. 이분들은 존재계 세계에서 졸업한 겁니다. 이분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우리처럼 그 개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색계, 무색계, 멸계 할 때 이 개는 바로 요소란 뜻입니다. 그 요소로 따지게 되면 이 열반의 요소도 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세 가지 요소인데 여기 보게 되면 아빠라삐가 또 다른 띠소 세 가지 다뚜 요소입니다. 히나, 이 히나가 바로 저열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하야나 할 때 마하가 바로 큰 대, 야나가 뭐냐면 승이에요. 대승. 탈 것이란 뜻입니다. 소승은 뭐라고 나요? 히나, 야나라 합니다. 이 히나가 바로 여기 저열한이란 뜻이에요. 야나가 승. 이건 대승에서 소승을 폄하해서 이렇게 부른 거예요. 저열한 요소, 맞지마가 중간이니까 중간의 요소. 그 다음에 빠니따, 이 빠니따가 수승하다는 수승한 요소. 일반적으로 저열한 요소는 해로운 마음이에요. 특히 12가지 해로운 마음. 그 다음에 이 수승한 요소는 9가지 출세관법을 말합니다. 아홉 가지 출세관법은 뭔가요? 예류, 도과, 일례, 도과, 불안, 도과, 아라한, 도과. 여기까지 몇 개인가요? 8개. 여기다 뭘 더하면 되나요? 열반. 그러면 8 더하기 1이니까 9. 이것이 바로 수승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가래인데 이 가래가 뭐냐면 탐욕이에요. 그럼 우리가 탐욕이 있으면 옆에 뭐가 있나요? 성냄이 있고 무엇이 원인이 되는 건가요? 미혹이. 미혹이 없으면 가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윤회가 끝난 거예요. 문제는 바로 이 미혹을 해결해야 돼요. 미혹, 즉 자아가 있다는 견해가 무아의 체득으로 바뀌면 탐욕 성냄이 끊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열반해. 이것이 바로 단 하나의 붓다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감각적 욕망, 이게 바로 탐욕입니다. 그 다음에 존재에 대한 가래, 그 다음에 비존재에 대한
가래인데 이 존재에 대한 가래, 색계나 무색계의 자아로 영원히 존재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탐욕이에요.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인데 이것은 자아가 한 생을 살고 끝난다는 거예요. 자아가 한 생만 살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one life self라고 그래요. 한 생자. 여기도 자아의 문제가 개입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생만 살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탐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래라는 것은 뭐냐면 애증이에요.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그래서 우리가 가래만 말해도 탐욕과 성냄을 동시에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탐욕, 성냄 이렇게 두 개를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탐욕과 성냄을 합해가지고 가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래라는 것은 애증의 그러한 게임을 말합니다. 좋아하는 거 당기고 싫어하는 거 밀치고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미혹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니까 미혹이 끝나면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가 끝나요. 그러니까 색계나 무색계 영혼에 살겠다는 가래도 끝납니다. 한 생밖에 자아가 없다라는 이러한 미혹도 다 끝나버려요. 가래도. 그래서 문제는 이 미혹의 문제를 뭘로 바꿔야 돼요? 미혹을 무명, 이 미혹이 바로 무명인데 명으로 바꿔야 돼요. 명. 이 명이 바로 위자입니다. 띠소 세 가지 딴하 가래. 이 가래는 우리말식으로는 애증입니다. 좋아하고 미워하는 거. 까마 딴하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그 다음에 바와 따나 존재에 대한 가래. 위바와 이것은 증에 해당돼요. 삶을 끝내고 싶다는 겁니다. 삶에 대한 미운 마음이 바로 여기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다른 가래입니다. 다른 할 때는 아까 아빠라비 띠소 세 가지 딴하 할 때 하가 원래 장음이니까 세 가지일 때도 딴하를 그냥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수형과 복수형이 같은 말이다. 그러면 욕계에 대한 가래, 색계에 대한 가래, 그 다음에 또 무색계에 대한 가래,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색계와 무색계에 대한 가래, 이것이 아까 무슨 가래입니까? 존재에 대한 가래예요. 존재에 대한. 이 존재에 대한 가래는 여기서 영원히 존재하겠다는 그러한 가래입니다. 보통 이 종교적 가래고 천상에서 영원히 존재하겠다면 바로 여기 색계나 무색계를 말합니다. 또 다른 세 가지 가래인데 여기 보게 되면 아빠라삐 다른 띠소 세 가지 딴하 가래 색계 르빠 딴하 아르빠 딴하 그 다음에 소멸에 대한 요게 가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어떤 가래냐면 우리가 붓다의 법을 탐진치 이 치가 바로 미혹인데 미혹이라는 것은 자가 있다는 전도몽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치 쪽으로 끌어당기면 탐이에요. 기우뚱합니다. 마음이. 그래서 자에서 밀어내면 진이 돼요. 그럼 또 기우뚱해요. 그럼 돌고 돌아. 이게 윤회예요. 윤회하는 중생이 윤회를 관두고 나는 소멸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이 자아가 소멸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 자아가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아의 소멸, 이 소멸을 가래하는 것, 원하는 것, 이것도 바로 일종의 가래입니다. 그래서 이 소멸에 대한 가래를 갖는 것, 이것도
실제로는 일종의 탐욕으로 간주되고 소멸에 대한 가래가 아니고 이 탐진치가 있을 때 치가 바로 자아가 있다라는 그러한 미혹인데 실제로 자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으면 그것은 소멸에 대한 가래가 일어나질 않아요. 가래가 여기는 없습니다. 가래라는 것은 탐욕인데 여기 자아가 없는데 자아 쪽으로 끌어당기는 탐욕. 그리고 가래라는 것은 또 밀치는 것도 있어요. 애증이니까 밀치는 것. 요게 없어져요. 그래서 깊은 이해에서 생기는 그런 닛바나의 무아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바라는, 소멸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탐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족쇄입니다. 이 세 가지 족쇄는 예류자가 되게 되면 없어집니다. 이 족쇄를 뭐라고 하냐면 쌍요자나라고 말해요. 쌍요자나니 이렇게 쓰게 되면 복수예요. 플루럴. 그러니까 띠니 세 가지 쌍요자나 족쇄. 이 족쇄가 뭐냐면 우리를 윤회에 묶는 족쇄입니다. 가장 큰 족쇄가 뭘까요? 유신견. 유신견이 뭔가요? 까야가 바로 몸이에요. 싸를 쓴 것은 이것은 일종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몸이 신이니까 유신 디티가 견입니다. 여기서 유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아를 말해요. 그래서 이번 생을 살고 또 다음 생에도 우리를 살게 하는 정신적인 실체인 자아가 있다는 족쇄가 끊어져 나가야 이분이 뭐가 되냐면 예류자가 돼요. 예류자는 간단하게 말해서 무아를 이해한 사람이에요. 예류자가 안 된 사람은 이 무아를 몰라요. 그리고 무아에 대해서 설명도 못하고 그리고 이 무아의 삶을 살아가지도 못해요. 법을 이해하지는 못해요. 왜? 법은 무아의 관점에서 쓴 것이 바로 법이에요. 그리고 모든 법, 과학적인 법도 실제로 거기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요즘 양자 물리학에서도 실체 없음을 다 밝혀냈어요. 분자도 실체가 아닙니다. 원자도 실체가 아니고 원자 핵도 실체가 아니고 원자 핵 주위에 있는 전자도 실체가 아니에요. 전자가 무엇인지도 아직도 몰라요. 원자 핵 속에 있는 중성자하고 양성자, 기타 쿼크들이 실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예류자가 되게 되면 이 무아라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아라한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라한이 되게 되면 10번째 족쇄가 완전히 끊어져 나갑니다. 이게 뭘까요? 무명. 이 무명이 뭐냐면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자아가 있다는 그러한 족쇄가 흔적도 없어요. 여기는. 아라한은 그래서 탐욕을 부리질 않아요. 전혀. 그래서 아라한은 성냄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전혀. 아라한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여기서 전혀가 중요합니다. 전혀 탐욕을 부리지 않고 전혀 성냄을 부리지 않고 전혀 죽음을 부리지 않으면 이분이 무아를 완전히 몸으로 체득한 거예요. 완전히 몸으로 체득하면 이분은 탐욕이 없어지고 그리고 성냄이 없어져요. 의심이 없어져요. 불법승 그리고 수행에 대한 의심이
예류자가 되는 순간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비담마에 나오는 미혹의 뿌리 박은 마음 두 가지 중에 하나인 의심이 없어지게 돼요. 물론 사견도 없어지고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인데 어떤 계율이나 어떤 의식을 하게 되면 천상에 간다는 이 존재에 대한 그러한 하나의 집착이에요. 이것이 무아를 이해하는 예류자가 되는 순간 없어집니다. 물론 예류자, 일례자, 불아한, 아라한은 이 세 가지 족사가 다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이 바로 열쇠가 무아라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언더스탠딩 하는 것이. 세 가지 번뇌, 이 번뇌가 뭐냐면 아사와예요. 원래는 아사와인데 복수니까 아사와를 썼습니다. 이 번뇌는 오염원하고 한 가지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번뇌는 아사와, 오염원은 뭘까요? 오염원은 길레사, 사를 이렇게 길게 쓰면 오염원 들입니다. 길레사는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예요. 탐, 진, 치입니다. 탐은 로바, 진은 도사, 치는 모하입니다. 이 모하가 문제, 이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이 미혹이고 이것이 바로 12연계에 나오는 맨 앞에 무명이에요. 아위자. 탐이라는 것은 자아 쪽으로, 이건 자아가 있다는 미혹입니다. 자아 쪽으로 당기는 것이 탐욕, 자아에서 밀어나는 것이 진심입니다. 이게 윤회예요. 근데 이 번뇌라는 것은 감각적 욕망, 이게 바로 탐이에요. 존재, 이것도 탐이에요. 왜냐하면 색계하고 무색계에 영원히 존재하고 싶은 가래입니다. 그럼 탐욕이죠? 그럼 무명, 이 무명은 바로 탐진 치할 때 치입니다. 그럼 뭐가 없나요? 진이 없다고 해도 진이 있는 거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탐욕이 있으면 반드시 성냄이 있게 돼 있어요. 탐욕이 충족되지 않으면 반드시 화냄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진심이 없다고 해도 이 세 가지 번뇌에는 진심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치가. 그러면 번뇌하고 오염원은 실제로 같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를 동의어로 취급하고 이 길레사를 번역할 때도 어떤 분은 번뇌로 번역하고 어떤 분은 오염원으로 번역을 하는데 실제로 이것을 명확하게 하면 이 아사와는 번뇌고 길레사는 오염원으로 번역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 까마사와, 여기는 까마하고 아사와, 이것을 연성시킵니다. 까마사와. 바와, 이건 바와하고 아사와, 바와사와. 그 다음에 아위자, 이게 문명이죠. 이건 아위자하고 아사와, 여기 장음 더하기 장음도 장음이 돼요. 앞에처럼 단음 더하기 장음, 이것도 장음이 되고 바와하고 아사와, 그 다음에 장음 더하기 장음도 다시 장음이 됩니다. 연성시킬 때 이러한 번뇌가 있다는 것입니다.